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1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구약 887면 시편 111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1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양식의 시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찬양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보통 시편 111편과 112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두 시편 사이에는 공통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두 시가 첫 번째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시가 알파벳 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A, B, C, D 하듯이요. 그 순서로 이 시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시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시를 답관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그 문장의 첫 줄을 쓰는 것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관체를 사용한 시라서 답관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 시는 그래서 그렇겠지만 분량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쌍둥이 시라고 부를 만한 것이죠. 두 시편은 형식만, 모양만 이렇게 비슷한 것이 아니라 111편 마지막에서 야훼를 경외함,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2편 1절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마치 시편 111편이 1부, 112편이 2부 이런 형식으로 보이게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1편 1부라고 할 수 있는 이 111편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탄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을 2부로 보면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12편은 우리가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11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보면 가끔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단어나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제 그 말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사건을 콕 집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또 너무 협소한 것 같고 또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일반적인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사용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111편을 읽을 때 종종 느끼는 것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자는 거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너무 좀 일반적인 내용 아닌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면서 읽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각 구절 안에서 구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가 그렇다면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찬양의 서문을 여는 글입니다.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또 회중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1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까요? 정직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짓되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너무나도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척, 사랑이 많은 척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하실 리도 없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외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목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기를 기대합니다. 2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펜이 있으시면 일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절 보시면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도 그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4절에 그의 기적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5절에 양식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경외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6절에 기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들에게. 5절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알리십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제가 서두에 시편 111편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6절까지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때 우리에 앞서서 공부하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 여기에 사용한 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에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때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3절도 하나님의 포괄적인 창조 사역에 관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4절은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적이라고 되어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앞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들은 출애굽시에 나타났죠.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기억으로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5절을 볼 때에도 느낌이 오죠.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 어떤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약속으로 허락하셨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로 가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누구의 땅을? 문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여호수아 그 사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일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단어의 뜻, 단어 속에 담긴 의미들을 알지 못할 때는 너무 막연해, 너무 포괄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지만,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보이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양식을 주셨던 일, 또 언약 주셨던 일,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일, 이러한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이를 즐거워하여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경륜,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죠. 그 본질은 진실함과 정의로움입니다. 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기를, 공정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농담으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담으로 했던 말이 때로는 진심으로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유명한 복음성가들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신체도 불편하고 부유하지도 않은 분이 이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앨범에 처음 실렸었는데 그 앨범이 1986년에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 해가 이 송명희 시인의 나이로 24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이 시인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예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많은 꿈이 있었을 텐데도 불편함 속에서 지내면서 그가 부른 노래 가사가 이렇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 중증 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은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칭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발견한 진리를 내가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시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듯이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진실과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라는 것이 어떤 때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자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혜는 야훼를 경외함에 있는 것이고 그 경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이 노래하듯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놀라운 일들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일들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